할렐루야. 우리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너무나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또 각 처소에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너무나 축복합니다. 시간이 되어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함께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사랑 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일리 몸에 비웃어 나를 전해 주의 보좌로 나아간대.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쁘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우리 다시 한번 안에서 고백합시다.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내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보좌에 앉으신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보좌에 앉으신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찬송과 존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 영원토록 받아 주옵소서. 찬송과 존귀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 영원토록 받아 주옵소서. 찬송과 존귀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 영원토록 받아 주옵소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님 앞에 우리 이렇게 다 같이 모여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이 찬양, 이 영광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우리의 영혼이 안전하고 평안함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귀한 자녀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마음을 모아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도 귀한 우리의 자녀들, 그 여러분께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 정말 주님 앞에 홀로 영광 드리길 원합니다. 이 모든 영광 주님께서 홀로 받길 원하며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안에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자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 모든 찬양과 영광 주님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귀하게 드려지길 원하며 우리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 거할 수 있길 원합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과 넘치는 그 마음 가운데 진리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하시고 영원토록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기도하며 찬양하는 삶 살 수 있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가는 모든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 친구들이 학업을 이어나갈 때 무궁한 체력을 주셔서 지치지 않고 항상 밝고 남을 도울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를 따라가는 우리의 친구들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 전해주실 최성훈 목사님 가정 가운데 축복을 내려주셔서 항상 건강한 삶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당에 함께 해주셔서 친구들이 하나님을 만나 은혜 받는 자리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한번 인사합시다. 잘 왔어. 은혜 받자. 인사했어요? 안 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잘 왔어. 은혜 받자. 고등부에서 목사님이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기준을 분명하게 합시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갑시다 해서 계속해서 우리 한 장씩, 고등부는 경건생활 트래킹으로 한 장씩 읽고 있어요. 제가 3월 한 달 동안은 또 매일마다 구절을 올려주고 있는데 경건생활 트래킹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잘 읽었다. 잘 읽었다. 예. 점점 이렇게 퍼센트가 줄어들고 있는데 목사님의 바람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자, 이번 주 경건생활 트래킹 잘 하셨습니까? 그러면은 모든 친구들이 다 손드는 거. 그래서 선물이 좀 다 나갔으면 좋겠어요. 남지 않고 다 나가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 눈치채셨는지 모르지만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는 저 본당 우리 예배당 문이 두 개 다 열려 있습니다. 그러다가 찬양을 시작하고 예배가 시작됐다 그러면 한쪽 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한쪽 문이 닫히기 전에 두 문이 다 열려 있을 때 우리 친구들이 다 와서 우리 해나 선생님이 우리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할 때 우리 모든 친구들이 같이 예배들을 온전하게 시작할 수 있는 날이 오겠죠.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로 6절 말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로 6절인데요. 우리 한 절씩 저랑 여러분 돌아가면서 읽고 6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
성경 있으시면 펴시면 좋겠습니다. 구약성경 110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고등부 경건생활 트래킹으로 성경을 한 장씩 쭉 읽어왔어야 되는데 읽읍시다. 자, 이번 주 몇 장부터죠? 오늘 내일이 21장이에요. 21장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에는 1, 2, 3, 4, 5, 6, 7, 27장까지 잘 읽어봅시다. 다음 주 선물은 목사님이 조금 더 좋은 걸로 준비할게요. 예, 꼭 읽읍시다. 예.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제 읽은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9장 말씀인데요. 출애굽기를 우리가 한 장씩 읽고 있고 출애굽기라고 하는 책은 총 40장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자, 저를 봅시다. 40장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출애굽기를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때 앞부분이 1장부터 18장으로 생각해 볼 수 있고 뒷부분이 19장부터 40장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19장 말씀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왜 중요해요? 이거 국어 시간에도 다 공부하는 거예요. 단락이 나뉠 때는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다. 그래서 중요한 본문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1장부터 18장 출애굽기 앞부분의 내용은 말 그대로 출애굽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막 애굽에 번성해요. 애굽 왕이 그래서 노예로 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많아지니까 남자아이들을 막 죽이려고 하는 이야기. 그 중에 누가 태어나요? 모세가 태어나서 막 스펙타클하게 막 이렇게 살아나는 이야기. 그런데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내라고 하는 이야기. 그래서 막 10가지 재앙이 있고 6월절 사건을 통해서 진짜로 출애굽한 이야기. 출애굽해서 어떻게 돼요? 막 애굽의 군대가 따라오는데 홍해가 막 갈라지는 이야기. 그리고 광야에서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는 이야기 등등이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 출애굽기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어요. 흥미진진한 내용들이 쭉 기록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19장부터 40장까지는 흥미진진한 이야기와는 조금 거리가 먼 어떻게 보면 조금은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이에요. 주된 내용이 성막을 지어라라고 하는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성막을 짓는 내용이 있어요. 그 가운데 뭐 금송아지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안타까운 모습들도 나타나지만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 즉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출애굽기의 뒷부분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이 내용들을 나누는 그리고 뒷부분을 시작하는 19장의 내용 매우 중요합니다. 19장부터 시작해서 특별히 24장까지 신의 산 언약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의 서론이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19장 1절로 6절 말씀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의 산 언약을 체결하고 계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쭉 연결해서 생각해 보니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 말씀 언자에 약속하다 약자예요. 언약, 말씀으로 맺으신 약속이다라고 하는 의미 우리가 살펴보았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이 언약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살펴봤잖아요. 뭐 살펴봤어요? 땅, 자손 그리고 함께 하심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 그 약속이 하나님에 의하여서 즉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역사 가운데 어떻게 성취되었고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지가 중요한 것이 바로 언약이고 성경은 이 언약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미없어 하니까 좀 재미있는 이야기, 재미없을 수도 있지만 언약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단들도 이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를 엄청 많이 써요. 우리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이단 두 가지를 생각해 볼 텐데 하나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 뭐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창시한 사람이 안상홍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사실 안상홍은 또 다른 이단 출신이에요. 제7일 안식교 예수재림교회라고 하는 안식교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그 교리에 기초해서 몇 가지를 덧붙여서 1964년에 이 하나님의 교회를 창시했어요. 그래서 안상홍이 강조한 것이 바로 안식일, 제7일 안식교에서 나왔으니까 안식일을 강조하고, 나왔으니까 유월절에 대해서 강조를 해요. 자기네들의 타당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실 안상홍이라고 한 사람은 1985년에 뇌출혈로 죽었어요. 그런데 후계 문제가 막 생기니까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막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전국에 사실 13개의 하나님의 교회가 있었는데 서울을 중심으로 한 11개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라고 이름을 지었다가 지금은 곳곳에 이렇게 크게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 선교협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안상홍이라고 하는 사람은 주 활동지가 저쪽 부산이었는데 부산과 울산의 두 개의 교회는 안상홍의 전통을 따른다라고 해서 어떻게 이름을 붙였냐? 새 언약, 유월절,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안상홍을 거의 뭐 예수님처럼 이렇게 신격화하고, 안상홍이 죽으니까 안상홍의 아내였던 장길자라고 하는 사람을 막 섬기고, 그래서 자신들에게만 구원이 있다, 자신들에게만 진정한 언약이 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새 언약이라고 이름을 붙이면서 그 언약을 막 강조해요. 그리고 그들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것이 왜 잘못됐는지 목사님이 이따 설명해 줄 거예요. 우리 시대의 또 대표적인 이단, 여러분들도 잘 알죠? 무슨 이단이 있어요? 신천지가 있어요. 신천지도 언약을 강조해요.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 원래 진품이 있으면 짝퉁도 에르멜스 이런 거 이렇게 따라하는 것처럼, 그렇지? 구약이 잘못됐기 때문에 신약을 막 강조하고, 특별히 요한계시록, 성취될 요한계시록을 막 강조하면서 신약에 기록된 이 요한계시록에서 성취될 새 언약에 대해서 막 그림도 그리면서 막 이렇게 설명을 해요. 사실 그들은 12지파, 그들 신천지 안에 있는 12지파만이 새 언약이 성취된 실상을 증거하고 있다. 그리고 이 새 언약이 대한민국에서 성취되었다. 신천지 예수교회 총회장이신 이만희 교주님께서 이 내용을 이렇게 다 이렇게 성취하시고 이루셨다라고 해서 그들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단들은 그들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언약을 이야기하고 성경을 이야기하지만 그들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이 왜 잘못되었는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깨닫게 됩니다. 이야기도 재미가 없었구나,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기가 제일 좋고 돌을 많이 따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계룡산이에요. 계룡산 한 봉우리에서 어떤 사람이 다음과 같이 외쳤다고 해요. 나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온 재림 예수니라 라고 이야기했대요. 그랬더니 저쪽 봉우리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대요. 나는 너를 보낸 적이 없다. 자기가 자칭 하나님, 자칭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도 이단 연구소에 의하면 한 150명 정도 된답니다. 예, 대단한 나라예요. 막 예수님이 150명이나 살아 역사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왜 그들이 잘못되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에 기초해서 오늘 본문 말씀, 언약을 체결하시는, 언약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언약의 대상이 되는 두 객체인데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중요하지만 모세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출애굽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난리가 났겠죠. 노예 생활로 열심히 힘겹게 막 국가의 일들, 막 잠도 못 자고 막 이렇게 국가의 일들에 노역을 하면서 막 성을 세웠었는데 이제는 나왔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나왔더니 어때요? 뭔가 좋은 일들이 막 벌어질 줄 알았더니 광야 생활인 거예요. 곧 기쁨과 감사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주어진 상황 앞에서 막 먹을 것이 없다, 왜 우리가 이 고생을 해야 되냐라고 막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께 불평을 하고, 누구에게 가장 불평을 했을까요? 백성의 지도자였던 모세한테 막 불평과 불만을 쏟아냈을 거예요.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세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모세는 불만과 불평을 가질 만한 상황이었지만 그들과는 조금 달랐을 것 같아요. 특별히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그날 시내산에서 모세는 그 마음에 엄청난 감사와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달 3개월, 즉 60일이 지나고 61일째 되는 3달이 시작되던 날, 시내산에 도착해요. 모세가 왜 이날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에 엄청난 감사와 동시에 두려움을 가졌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와
세웠던 말씀, 즉 언약이 모세에게서 성취되었기 때문이에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세요. 무슨 일이 있었죠? 막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나무가 불에 타지 않잖아요. 모세가 다가가려 할 때에 모세야 모세야 하면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하는 음성 또한 나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바로에게 보낼 것이다. 그리고 내가 바로를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런 내용 가운데 출애굽기 3장의 11절 12절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읽어볼 테니 잘 들어보세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깨달았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시내산에서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야,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와라. 그리고 그것이 성취되는 약속은 네가 이 산에서 다시금 나를 섬길 것이다 라고 했는데 출애굽 이후에 2달이 지나고 3달째 되는 날 이 시내산 앞에 도달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만나주셔서 하신 말씀과 그대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어서 그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로 모세는 그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귀한 경험, 이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서 이렇게 몇 달 만에 성취되었던 그 모세는 어떻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와 더불어 두려운 마음이 공존했을 거예요. 아, 하나님 이렇게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시구나. 나는 의심하고 과연 될까라고 걱정했던 일들을 이렇게 놀랍게 내 삶에 성취하시고 성취하셨다는 사실을 이렇게 나에게 알게 하시는구나. 모세에게 일어났던 이 일들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면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증거가 되는 모습이에요. 언약의 끝판왕, 궁극적인 언약의 성취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께 나아갈 때에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거예요. 가장 귀한 언약의 성취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지금도 이처럼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 우리가 그 언약의 성취된 자, 성취의 증거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 또한 모세와 같이 이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과 더불어 두려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언약을 성취하시는 크고 놀라우신 능하신 전능하신 분이시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말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과 더불어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엄청나신 대단하심을 생각하며 그분을 두려움으로 온전하게 섬기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연결하여서 두 번째 언약의 대상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봅시다. 오늘 보면 출애굽기 19장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맺은 시내산 언약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특별히 5절, 6절 말씀 성경 읽죠? 성경 있으니 우리 5절, 6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성경을 한 장씩 쭉 읽었다라고 전제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설교를 통해서 살펴봤으니 성경을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 보니까 죄가 인간 세상에 들어왔어요.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일시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으나 인간은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바벨탑 사건이 이 죄악을 극명하게 보여줘요. 막 하나님께 우리가 한번 다 보자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흩으세요. 새롭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죠.
열방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벨탑 사건 이후 죄악으로 인해서 틀어진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열방을 향한 복의 통로가 될 것을 약속하시고 언약을 맺으세요. 아브라함 개인과 맺은 언약이지만 우리가 언약 살펴봤죠. 언약은 대표성을 지닌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지만 모두에게 적용되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 출애굽기 19장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그 전체와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을 맺음으로 이 언약이 점점 발전하며 점점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5절 말씀 뒷부분을 보니 하나님께서는 먼저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소유, 히브리 말로 세골라라고 하는 말인데요, 특정한 존재에게 속한 바 된 특별한 소유예요. 예전에는, 지금은 계급사회가 아니지만 예전에는 계급사회이기 때문에 내가 어느 집안 누구의 아들 어디에 속해 있느냐가 매우 중요했어요. 히브리 민족은 더 그랬겠죠. 나는 무슨 지파 출신이야. 우리나라도 좀 비슷해요. 저는 전주 최씨 대호군파 28대 손인데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지금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누구에게 특정한 존재에게 소유된 것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너희 내 소유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내산 언약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소속된 특별한 존재가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왜 그분의 소유가 되게 하셨는가? 두 가지 중요한 이유를 6절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두 가지 뭐예요? 제사장 나라 또 거룩한 백성. 이 두 가지가 하나님께서 그분의 소유가 되게 하신 중요한 이유예요. 두 번째 거 먼저 살펴봅시다.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어요. 여러분,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예, 성경 본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저를 보세요. 예, 거룩하다라는 건 이렇게 구별되는 거예요. 사실 거룩의 또 끝판왕, 거룩 자체는 하나님께만 사용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또한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거룩한 백성, 지금 방금 제가 손으로 이렇게 다 이 모양을 말씀드렸어요.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어떠한 방향성을 설명하면 어때요? 열방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즉 하나님을 향하여서 왔다. 열방 가운데서 꺼냄을 받아서 하나님께 속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거룩한 백성의 의미예요. 이 의미가 중요한 것은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교회라고 하는 의미와 연결이 돼요.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인데요, 이런 의미예요. 에크가 어떠한 밖에서, 클레오, 불렀다라는 의미예요. 세상에서 구별되어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이 교회 공동체 우리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처럼 거룩한 백성,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공동체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부르심을 받았어요. 어떤 모습이에요? 세상과 구별된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 의미예요. 거룩함으로 구별된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한 주간 우리 좀 한번 무엇인가를 애써 봅시다. 뭐를 애써 볼까요? 저는 저와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친구들이 말에 있어서 좀 애써 봤으면 좋겠어요. 뭔가 다른 거룩한 모습으로. 고등부 친구들, 우리 고등부 말고 제가 이제 개포고등학교 출근이 아니죠. 등교나 하교 때 이렇게 보면 뭐 추임새나 말을 시작하고 끝날 때 다 뭐를 써요? 이렇게 욕을 쓰잖아. 이렇게 보통 이렇게 말을 끝내잖아. 그렇죠? 예. 우리가 좀 거룩함으로 구별됨으로 이번 한 주 동안 무엇에 있어서 한번 힘써 보자. 말에 있어서 거룩한 백성임을 한번 힘써 봤으면 좋겠어요. 구별되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세상 가운데 있지만 그중 가운데 하나님의 소유로서 구별된 거룩한 모습이다. 이것이 제사장 나라이고 우리 교회된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거룩한 백성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이 무엇이에요? 제사장 나라예요. 제가 막 헷갈렸어요. 첫 번째는 거룩한 백성. 하나 더 살펴볼 것이 제사장 나라예요.
제사장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어떤 공동체가 아니라 한 어떤 직분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제사장은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고하고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제사를 돕는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제사장이에요. 즉 다른 사람을 돕고 하나님과 그 죄인이 화목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이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이 제사장의 역할을 지금 누가 담당한다?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감당하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이 내용은 이와 같이 해석할 수 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게 확장된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어떠한 언약을 맺으셨습니까? 우리 계속해서 살펴보는 내용인데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맨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약속했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셨는데,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제사장 나라의 언약을 통해서 이것을 확장시켜 나가고 계세요. 땅의 모든 족속으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실 것이다. 제사장 나라 사명이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을 하나의 그림으로 제가 갖고 왔는데 삼일교회를 담임하시는 송태근 목사님이 이거를 잘 설명해 주셨어요. 이 그림을 보면서 설명하면 우리의 이해가 좀 헌금 전에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자, 봅시다. 구약의 시대에 있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또 하나님과 열방의 모습이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 하나님을 이렇게 조그마한 원안에 이렇게 국한시켜서 제가 하나님께 좀 죄송하긴 하지만 우리의 이해를 돕기 원하는 거니까.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중간에 어떠한 다리가 필요했어요? 제사장의 역할이 필요했어요.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자신의 죄를 제사를 통하여서 드림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그 역할들을 담당하는 것이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어떠한 언약을 맺으세요?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되어서 결국 어떠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셔서 어떻게 돼요? 모든 세상에 이 귀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시키는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너희만 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열방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열방으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너희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되는 귀한 역할을 너희들이 담당할 것이다 라는 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시는 시내산 언약,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의미예요.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소유를 삼으셨어요. 그리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 자격 요건으로 부르세요. 자격 없는 자들이었지만 그들을 자격 있는 가치 있는 모습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그 가치 있는 모습으로 감당해야 할 사역도 부여하셨어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자, 우리 아까는 잘했어 은혜 받자 이렇게 인사했지만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입니다. 쑥스럽지? 막 나한테 인사하지 말고 자 옆에 있는 사람한테 당신은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입니다. 이해하셨죠? 거룩한 백성,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이처럼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에 언약 백성으로서 두 가지 사명과 정체성으로 나아가야 돼요. 거룩한 백성, 세상과는 다르게 하나님께로 구별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는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자. 우리 그래서 한 주 동안 뭐를 애써보자? 우리 언어 생활을 거룩하게 한번 애써보자. 근데 한 가지 더 생각해 본 게 뭐예요? 제사장 나라로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 열방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하는 그 귀한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죠.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는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는 다 구원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뭐라고 강조해요? 우리들에게만 구원이 있다, 우리들에게만 참 언약이 있다, 새 언약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예요. 우리가 제사장 나로서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믿지 않는 많은 열방들, 구원에 있어서 어떠한 소외되는 자가 없이 다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우리가 담당해야 한다라는 것이 또 다른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본문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귀한 말씀 받았으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의 모습으로,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며 또 세상을 향하여서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아직도 세상 속에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나타내며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이처럼 하나님의 소유된 언약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멋진 삶을 살아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과 우리 모든 선생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시내산 언약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확장됨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소유로 삼으시고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음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이 언약이 신약시대 교회된 우리에게도 성취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하기에 바라옵기는 우리 고등부에 속한 모든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거룩한 백성으로서 세상 가운데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고,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으로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특별히 우리의 언어 생활에 있어서 거룩한 또 제사장 나라로서의 합당한 모습으로 나아가고자 하오니 구별된 모습으로 정말 세상 가운데 선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우리 고등부에 속한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예배함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것들 가운데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 헌물로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십시고,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특별히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구원하는 귀한 복음의 사역에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위로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힘있게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며 결단함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개포동교회 고등부에 속한 모든 선생님들과 학생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광고는 3가지 있습니다. 우리 봄 성례식이 다음 주에 있는데 우리 세례나 학습이나 입교 안 한 친구들 있다면 오늘 우리 최성호 목사님한테 또는 선생님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월 30일 다다음 주죠. 다다음 주는 우리가 부활주일로 여기 그 고등부 예배실이 아닌 3층에서 본당에서 2부와 3부 예배를 드립니다. 혹시 가족하고 같이 오는 친구들은 가족과 같은 시간에 드리면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깜빡한 게 있어요. 아주 중요한 건데 안 왔죠? 네. 우리 지후가 원래 12일 날 생일이었는데 지후를 빼지고 우리가 저랑 우리 고은이만 이렇게 생일 축하를 해서 미안해 지우야 혹시 보고 있다면 생일 축하했었어? 네, 그래서 지우 보면은 생일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이번 주에 뭘 해보자고 하셨죠? 네? 저희 다 같은 설교 들은 거 맞죠? 네, 어떤 거를 거룩하게 해보자고 하셨을까요? 맞아요. 거룩한 언어 사용을 하는데 우리 지금 이 밖을 나가면서부터 또 거룩한 그 말을 사용하는 친구들 됐으면 좋겠고 또 한 주간 건강하게 잘 보내다가 다음 주에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으로 이동해서 우리 분과 공부하겠습니다.